이제 본문은 15장 끝에 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기 전에 바울이 마지막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주 길게 부활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부활에 대한 지금까지의 그 길고 긴 설명 끝에 오늘 본문은 실질적인 결론, 최종적인 결론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삶을 살기도 했고 또 부활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부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만약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하여서 말하였고 그러나라는 위대한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며 지금 현재 그 부활의 생명과 믿음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것인지를 증명해낸 바울에게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되어지겠죠.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있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래 부활이 실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인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헬라 철학에 갇혀 있었던 고린도 성도들 입장에서는 부활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실질적인 솔직한 질문을 하였던 것이고 바울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에 대하여서 먼저는 한 3섹트 정도로 나누어서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 이 부활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왜 굳이 이런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왜 부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어 볼 텐데 첫 번째는요,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먼저는 죽음을 통해서 부활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6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부활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기 전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하면서 먼저 그들에게 흔하게 있었던 생명의 역사에 대하여서 그들이 알고 있는 농사를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여, 씨가 생명으로 가득하다. 그런데 그 생명으로 가득한 씨를 땅에 뿌릴 때에 그것이 땅으로 들어가면 그 씨가 땅 안에서 죽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 있었던 생명이 드러나는 것처럼 씨를 뿌리면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그 씨가 땅에서 죽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또 하나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의 중생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중생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그냥 여러분들과 제가 거듭난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죽음이 있었습니까? 나의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영이 다시 부활하는 새 생명을 얻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요.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새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여, 죽었던 너희 자아가,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부활하지 없는 것처럼 몸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42절을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무엇입니까?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의 부활은 우리의 영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몸의 부활은 이 썩을 몸이 어떻게 해요? 죽어지면 그때의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은 계속해서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죽음을 통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변화를 통해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본문은 바울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51절은 내가 비밀, 신비를 말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경험하거나 알 수 없는 것이다. 철학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나왔는데 그 비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잠잔다라는 말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죽었을 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육신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죽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고 난 이후에 끝이 아니고 순식간에 호련이 다 어떻게 된대요? 마지막에 변화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화된다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알레게소메타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신적 미래 수동태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제 죽어요. 그런데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우리의 몸에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이 되냐? 우리가 죽어서 된다. 또 어떻게 부활이 되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명확하게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우리의 부활의 큰 영역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우리가 중생한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죠.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자가 십자가에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라고 믿는다면 그 죽음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변화가 있어요. 옛 자아는 어떻습니까? 그 지식이 언제나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옛 자아는 또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언제나 세상을 향해 있어요. 또 옛 자아는 어떻습니까? 그 의지가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 자아를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한쪽 눈밖에 뜨지 못하는 사람처럼 세상은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나 영적이고 하나님에 관해서는 보는 눈이 완전히 감겨버린 상태. 그래서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언제나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는 반응할 수 있고 그것을 쫓아가고 중독되리 만큼 그렇게 쫓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하여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간경화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의지가 아니라 죄 짓는 데는 빠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죽은 의지였단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런데 우리가 중생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을 향해 밝았던 우리의 지식 가운데 빛 한 줄기가 비치기 시작했고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지기 시작하는 마음의 변화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연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해도 결코 알 수 없는 이 지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순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시켜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지금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성경 잘 몰라요. 나는 그냥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다가 그냥 뭐 대충 알아듣고 한 3분의 1도 못 알아듣고 갑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 지으면 어떠세요? 편안하십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죄 지을 때 별로 갈등 안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양심이 좀 소리칠 때면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 죄 짓는 거 별거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하여서 싫어져요. 죄를 지으면 가책이 양심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양심과 함께 성령이 소리치고 있다는 것을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즐거웠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드러워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진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단 하나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물론 습관처럼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서지 못했던 안전병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거듭날 때에 우리의 의지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병과 같은 삶에서 일어나 걷고 뛰기까지 하며 더 놀라운 사실은 주를 쫓으니라.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부활의 때에 이 몸의 변화도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 읽어볼까요? 43절 있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어떻게 변화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신적 수동태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는 앞부분은 잘 알아요. 우리의 몸이 욕되다는 거 아시죠? 우리의 몸이 얼마나 욕됩니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장점이 있다면 그걸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높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았던 욕된 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몸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하나님이 그 생소한 몸으로 변화시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약한 건 너무 잘 알아요. 여기 지금 우리 건강이라는 정의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를 건강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는 거의 다 약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제 괜찮았다가 오늘 아프고 지금도 보면 그렇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일 때마다 가지고 있는 이 표정을 보면 상당히 많이 아프신 얼굴에다가 마스크까지 끼고 계시니까 상당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약한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내 몸이 약하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충분히 경험하게 하시려고 한 30대쯤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물론 빨리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60대, 70대, 80대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40대는 40km로 달린다면서요. 50대는 50km로 달린다면서요, 인생을. 60km는 60km로 달리고. 그러면 가면 갈수록 나는 빨리 달리는데 내 몸은 점점점 약해지는 약한 몸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만 강한 것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생소한 강한 몸으로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육의 몸 더럽고 추악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냄새나고 끊임없이 부패하는 이런 육의 몸으로 심겨져 죽고 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 한번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우리의 몸도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변화되리라. 자, 그러니까 부활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죽음을 통해. 그리고 변화는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또 변화를 통해. 근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고 또 이 변화에는 특징이 있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 변화도 각각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한번 볼까요? 3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자, 이제 부활을 하는데 변화가 된대요. 그런데 모두 똑같이 찍어낸 어떤 획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뜻대로 형체를 각각 다르게 주신대요.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육체도 다 똑같은 육체가 아니래요.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 육체도 있대요. 40절에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이 말은 뭡니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다르죠. 그러나 부활했을 때도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또 4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자,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동일하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되는데 그런데 그 변화 속엔 모두가 똑같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세상적 개념으로 차등, 우열 이렇게 둘 것이 아니라 그 형체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천국 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땅에서 굳이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살다가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상급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는 이 썩을 것이라는 몸, 씨앗의 것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인 영생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생은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주를 향한 순종을 통하여서, 그리고 주께 향한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주를 향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씨 안에 있는 이제 곧 심겨질 이 씨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우리가 심겨지면 그 생명에 합당한 형체가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우리가 똑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겠지만 바울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단한데 이러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이 땅에서 어떤 생명으로 심겼는지에 따라서 배나무가 심겨도 그 생명력에 따라서 어떤 배나무는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멋진 가지를 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씨가 되는, 곧 심겨지게 될, 썩어질 이 씨 안에 있는 이 영생의 생명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순종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변화되었다면 나중에 이것이 심겨지는 순간 더 영광스럽게 다르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땅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굳이 그할 필요 있을까? 손해보는 장사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손해보는 일은 전혀 없다는 것. 그래서 각각 다르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더 말하고 있는데,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하면서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각각 다르게 변화될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와 같아질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8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각각 다르겠지만 그러나 4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그래서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몸이 어떤지 다 알아요. 지금까지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의로운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체의 몸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안에 생명이 없고 부패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진 이 씨앗이 심겨지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가 어떤 생명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각각 다르게 부활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씨 안에 악의 생명, 죄의 생명, 더러운 생명, 사단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추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부활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단을 쫓아왔고 죄를 지으며 살았던 자들은 그 사단을 닮아 있는 그의 형체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고통받기에 합당하도록, 지금도 지옥에서 고통받겠지만 몸을 입고 고통받기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변화시키시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을 보겠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었던 그 영광스러운 몸, 창자국, 못자국이 있는 그 몸을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보기만 하는 것도 영광이긴 하지만 단지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슨 그리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냥 영광스럽고 좋겠지만 어떤 거지가 영광스러운 왕을 보았어요. 아련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거지가 그 영광스러운 왕을 보았는데 그러나 보고 끝나면 끝인 거예요. 그 이후에는 아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분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생명과 그분의 형체를 우리가 전가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아질 것이다. 그렇게 영광스러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언제?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방금도 나누었던 것처럼 바로 개인의 종말 이후. 이건 뭐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을 거란 말입니다. 자, 5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잠자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 다 언제 부활이 있느냐 하면 반드시 이 생명을 담고 있는 이 씨앗이 죽은 때에, 근데 개인적 종말 이후에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부활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끝이 아니고 새로운 형태로의 존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썩을 몸 안에서 이 영혼이 갇힌 채, 그리고 여기서 탄식하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죽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을 벗고서 영혼이 하늘에 하나님과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옆에서 주님께 자기를 의탁했던 강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여러분, 죽으면 수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연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죽으면 이 몸을 벗고서 이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형태로의 삶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개인적인 종말 이후에 부활이 온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요, 그런 형태로 살다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역사의 종말 이후. 일단 우리가 끝나야 돼요. 우리 개인적인 삶은 내게 주어진 주님의 뜻과 사명만큼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이유와 바울과 베드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무리 위협이 강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맡겨놓으신 사명이라든지 주님이 내게 뜻해놓으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이 몸을 벗습니까? 안 벗습니까? 벗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결코 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그분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내 인생의 끝, 그걸 주실 때까지 우리는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인적인 끝 말고 주님은 히스토리라고 하죠. 이 모든 역사를 그의 his story, 그의 이야기. 그래서 이 모든 역사가 끝나는 재림의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부활하게 된다.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5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종말 이후, 그리고 이제 주님의 끝, 주님께서 하신 역사의 끝에, 그때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나팔이 부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 몸이 전부 다 완전히 변화되어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만 남은 사람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지금 썩을 것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이 일찍 오든 늦게 오든 찾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거예요. 왜요? 이 썩을 것을 벗고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영원으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모든 역사를 끝내시고 재림하시면, 나팔을 불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영혼에 합당한 영적인 몸을 입고 영과 몸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영혼의 기쁨이 있고 몸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영혼의 기쁨만 누리고 있다가 재림하시면 몸까지 받아서 어떻게 해요? 영혼이 다시 결합되고 연결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의 또 다른 형태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부활이 이루어지는가? 개인적인 종말, 그리고 역사의 종말, 그때에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말,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도 지금 부활에 대해서 별로 안 와닿으시죠? 부활을 뭔데 지금 얘기하나 싶을 수도 있지만 고린도 성도들도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을 왜 바울이 얘기하는가? 그러면 왜 부활하는가?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이유고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교훈입니다. 왜 주님은 부활을 예배해 놓으셨고 왜 우리가 부활해야 되며 주님은 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완전한 승리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자, 시작.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을 놓고서 주님 앞에서 사단과 사망과 죄와 싸우고 있는 자라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 상태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70년 전에 그 피 흘리던 그런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이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전쟁은 끝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그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엇까지 오기까지 완전히 종전되고 우리가 승리하기까지 나가야 되는 민족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구원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싸우게 되기도 해요. 이전에는 싸울 힘도 없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감히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면서 이겨가지고 그 땅을 차지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금 죄와 싸우면서 여러분 오늘도 죄와 싸우고 그렇게 질 때도 있지만 이기기도 하시잖아요. 사망이 우리를 계속해서 주장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의 주장을 받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 자체도 안에 끊임없는 죄가 있어요. 마치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죄와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그렇게 사망을 밀어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승리한다 할지라도 완전한 승리는 없었어요. 여러분 이분 한 주간 사시면서 죄와 싸움이 있으셨습니까? 포로처럼 사셨습니까? 싸움이 있었다 하면 얼마나 이기셨습니까?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는 사람처럼 늘 마음은 어두워지고 늘 우리의 몸은 연약해지고 늘 패배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할 거라고는 주여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 자였단 말입니다. 수많은 패배들이 있었지만 한 번이라도 승리한 적이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과 싸우는 군사였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단 한 번의 승리? 몇 차례의 어떤 그런 이김? 이게 아니라 뭘 약속하셨습니까?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죄와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패배된 것처럼 이제 그분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망까지도 이기게 되는 그 일이 언제 완성된다는 거예요? 부활 때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죄와 싸우고 사망과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부활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죄를 완전히 정복하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57절처럼 우리에게 예수가 승리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승리가 내 승리라고 전가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뭡니까?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었던 왕들을 불러놓고 목을 발로 밟고 난 이후에 군장들과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와서 너희도 밟으라. 그래서 여호수아의 승리가 그들의 승리가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싸우시면서 우리가 부활할 때에 그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완전한 승리를 주시려고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왜 우리가 부활되는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한 유업을 주시려고. 왜 우리가 부활해야 하는가? 5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우리는 첫사람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썩는 것을 입고 있습니다. 혈과 육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그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기도 않고 아직까지 그리고 그분을 만나기에도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자리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받게 될 모든 유업들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거룩하게 살았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나라의 것은 썩지 않을 것은 우리가 유업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변화시키셔서 옛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중생시키셔서 그리고 이 썩을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래서 부활시켜서 변화시키셔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2장 한번 가보시면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에스더 2장 12절 시작. 자녀마다 열두 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모략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자, 에스더라는 여인이 황후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뭐 이렇게 좀 높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왕궁에 들어가고 그의 처녀가 그의 신부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규례대로라고 말하면서 여자에 대한 규례가 무엇이었습니까? 12달 동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왕궁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를 왕궁에서도 시키고 스스로도 해야 돼요. 그리고 왕가의 합방을 위하여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궁에서도 준비시키고 스스로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결국 왕궁, 아하수에로가 다스렸던 그 당시의 최고의 왕궁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도 이렇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왕국,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왕으로서 기업을 받기 위하여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성화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성화의 끝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호련히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고 그 나라의 것을 가지기에 합당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에 합당한, 그분은 영적인 몸을 가지고 계세요. 같은 종끼리만 연합할 수 있습니다. 개와 소가 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예수가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의 몸을 입고서 영에 속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영원한 유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부활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막 일어나고, 어제는 미국에 보니까 몇만 명이 한꺼번에 또 확진자가 나왔더라고요. 엄청나더만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교훈을 살피면서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두려워하는 끝은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썩을 것과 약한 것과 욕된 이 몸을 입고서 이 땅에서 100년, 1000년 사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더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끝이 올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죽음도 준비된 죽음은 없더라고요.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셔서 호상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셔서 그렇게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은 준비된 죽음이 아니더라고요. 두려워하더라고요. 슬퍼하더라고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을 실제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또 다른 형태로의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끝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저 땅에서의 영혼으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날까? 세상이 멸망할까? 두려워하지 말란 말입니다. 주님의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죠? 진짜 부활, 진짜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내가 끝이 오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주님의 끝이 오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소망하고 기대해야 되겠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는 그날, 늘 패배 가운데서 있었던 우리, 그런데 그날은 완전한 승리가 있는 날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유업을 받아들이는 날이며, 내가 주님과 만나는 날이고, 영원한 황후가 되어서 영원한 영광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58절 있습니다. 실질적인 교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이 땅의 모든 삶을 장사로 표현합니다. 이문을 남길 수도 있을 것이고, 부동산을 남길 수도 있을 것이고, 자식들에게 수많은 것들을 남길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장사보다도 남는 장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안에서 주의 일을 힘쓰므로 말미암아서 나 자신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은 금방 찾아옵니다. 준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종말도 금방 찾아올 것입니다. 준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날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 남있기에 내 육신 후패하나
눈은 주 바라보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님 곁에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날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시 통치 남있기에 내 육신 후회하나 내 눈은 주 바라보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님 곁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님 곁에 서리. 우리 제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다가 주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온 교회를, 그의 몸된 교회를 그가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단순히 안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와 같아질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 가지고 매주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썩을 것으로 심겨지겠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하여서 그 하늘의 형체에 합당하고 주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그 영원한 기업을 얻을 것을 기억하라고 부활하신 이날에 우리는 주님 부활하신 날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안식만 소망하지 말고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주님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 언제 부활할 것인지, 그때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마음에 새기면서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여러 소망이 자기를 살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기적인 소망들이 우리를 살게 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죽음도 나를 흔들 수 없는 소망, 아픔도 나를 흔들 수 없는 소망, 불치병도 나를 흔들 수 없는 소망,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소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날에 주와 함께 설 것이고 내가 주와 함께 그 곁에 설 것이라는 그 부활 소망을 가지게 하시려고 주님은 몇천 년 동안 이어왔던 안식일 날, 안식을 기억하며 예배했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주님 부활하신 날 부활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날은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는 날이며 주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는 날이며 우리가 부활하여서 주님과 같아질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주님께서 복 주시마 내가 2배의 몫을 주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안식에 대한 소망과 이제 부활에 대한 소망도 함께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썩을 것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누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면 하늘을 소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썩을 것에 대하여 경험해보지 않으면, 욕된 것에 대하여 경험해보지 않으면, 약한 것에 대하여 경험해보지 않으면, 육의 몸을 경험해보지 못한다면 신령한 몸에 대하여 소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몸으로 너희가 심겨지겠지만 그러나 너희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 때문에 너희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이 호련히 부러질 때에 너희는 또한 변화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에 받고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씨앗입니다. 그 안에는
육의 생명을 담고 있는 씨앗도 있고 악한 사단의 생명을 담고 있는 씨앗도 있습니다. 더 악한 씨앗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는 또 다른 씨앗입니다. 이 안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생명을 담고 있는 씨앗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죽어지면 분명히 그 형체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악의 생명을 심고 있고 사단의 생명을 심고 있는 그런 자들은 악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안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께서 주셨던 영적인 생명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더 놀라운 아름다운 형체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예수와 같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끝나고 이 역사가 끝나면 호련히 순식간에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완전한 승리와 영원한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약해지는 우리를 보면서 내가 끝날까 그리고 세상이 끝날까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처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찾아오면 좋은 삶으로 이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신 이 땅에 종말이 찾아오면 더 좋은 삶으로 되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